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찬송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처지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자신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부류의 사람에게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전달한 중간 편지. 원래는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또 영향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이 흠잡았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울이 방문 계획을 자꾸 변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가려고 했지만 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해서 오래 머물 것이라고 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갑자기 방문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막 힐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내가 다시 오마라고 갑니다. 가서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 편지를 간절하게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오겠다 그래 놓고 오지는 않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쟁이라고 하면서 그를 평가하고 그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자기가 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느냐고 힐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인들과 접촉하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라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아니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오고 가는 문제 역시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말하듯이 육체를 따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오거나 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증거하는 바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차원에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할 만큼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나의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어서 내가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는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면. 우리는 지금은 거짓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 달라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이 다가오면 그때는 거짓이 다 밝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랑은,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오해가 있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지라도 주 예수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면 고린도 교인들도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 역시 너희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와 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사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2번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본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지요.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았지만 이제는 마게도냐를 경유지로 삼고 오히려 고린도에 가서 오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 실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정을 바꾼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와해될 지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나는 길에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먼저 거쳐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과 진실한 은혜를 2번째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가 있는 곳을 목적지로 삼고 겨울을 지내면서 몇 달간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여정은 바뀌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리고 거기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렇게 일정이 바뀝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자기 멋대로 바꿨다라는 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한 복음, 너 그렇게 변덕이 심한데 네가 말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행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참 말을 쉽게 하면 좋은데 성경이 참 말을 어렵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여 비난하는 자들은 세상 지혜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예예와 아니요를 동시에 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인격을 쓰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변경한 것으로 인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너는 경솔하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기 경솔하다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변덕이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위해서 방문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육체의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맞춰서 쉽게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기심에 따라서 예예 아니요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표준 세번역을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예
한 것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17절이. 그러니까 속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인심 뜻이 그렇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도로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나에게 손해가 되면 무조건 아니라고 보고 맙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결정할 때 먼저 주님의 의향을 묻기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육체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체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하거나 아니하거나 간에 육체의 경영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역시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에 의거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신실하게 다 성취하신 분인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라고 하면서 속으로 아니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아니요 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여기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실로아노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신라라고 나오죠. 이 신라와 똑같은 이름인데 신라는 로마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와 신라와 디모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 예만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순종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신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 그러면 아프잖아 아버지. 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예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구원을 얻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통 아멘 그러면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증한다, 승인한다 이런 컨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사도 바울의 모든 변경하는 의도가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면 나는 예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예한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스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스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서운해할 건데 오늘만 잠깐 눈 감아주세요 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예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본받아.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로잡힌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요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순종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들, 그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이 성취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실패여 저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멘하라고 하면 아멘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고린도 안에서 세속에 찌들려서 세상의 것들과 합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에베소로 떠났고 긴 간절한 편지를 통하여서 디도를 통하여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네가 온다고 해놓고 디도를 보내냐.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디도의 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돌이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주에 보았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듭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 내가 고린도에 가서 세상에 찌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자신과 고린도의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로 삼았다,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듭난 성도들과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부모의 원대로 곧바로 자랍니까? 한 번의 실수도 잘못도 하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라다 보면 넘어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들은 성장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라는 어린 생명, 어린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고 사도 마음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바로 세워 가실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요동치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취하실 일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 약속에 견고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이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큰 물건일수록 일시불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을 겁니다. 보증금을 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선불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연약하여 실수할지라도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마다 나가서 말썽만 일으킨다고 해서 사실 마음으로는 말로는 너희 호족에서 파버릴 거야 하지만 그 자녀를 파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사례를 볼 때에 정말 잘하고 똑똑하고 마음에 드는 자녀보다 나가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는 더 마음 아프고 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너를 내 아들이라고 세운 자는 결탄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손바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하고 행하며 보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로 삼으실 때에 마치 그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도록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스가 뭐예요? 결국 너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허물과 죽은 자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여,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육체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백성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스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계획은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해서 고린도를 거쳐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로 오는 그런 거였는데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를 먼저 들고 맨 마지막에 고린도를 가서 너희들과 겨울을 지내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것은 내가 경솔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고대나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확실하게 할 때 증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이 거짓말이면, 다시 말해서 내 말과 내 마음이 거짓말이면 나는 목숨을 걸고 죽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방문하지 않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중간 편지, 디도를 통해서 보내는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서 이탈하여 자기를 찌를 때에 그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 중간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내 속에 너희를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권은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교회 안에서 뭐를 잘못해도 치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당회에서 치리하면 너 몇 달 동안 수찬정지 하면 성찬식을 해도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일정 기간 쫓아내기도 하고 아주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리가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사도권이 그만큼 강할 때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다시금 고린도에 방문했다면 내가 사도권을 활용하여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위로 다스리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중간에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내가 지금은 가지만 다시금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종말로, 다시 말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의 세계적인 종말이 올 때에는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자기의 행위를 주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디도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면 그것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자비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주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바로 갔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를 대적한 그들에게 치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확립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먼저 지도를 통하여 간절한 편지로 그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비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고자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디도를 통하여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한 겁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는 왜 변덕이 심해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예 해놓고 왜 아니요 하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억울하고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실함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하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내가 신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예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진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했던 것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만 가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인정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예스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의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여 사도 바울이 발버둥 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비된 심정으로 대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변호한 것은 내가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던 사실을 오늘 보면서 우리도 나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아멘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또 일주일을 세상 나가 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면 우리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면 우리도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